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알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학문을 해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지경에 있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의 질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전제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병자의 믿음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사회와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틀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그래서 과학계와 종교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이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는 God Delu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딜루전이 뭔가요? 망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믿음은 망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증을 펼치면서 신이 없다고 입증하려고 노력해 놓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오히려 이 리처드 도킨스는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을 믿음으로써 벌어진 참혹한 전쟁과 기아, 그리고 빈곤의 문제들이 오히려 신앙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핍니다. 근데 이에 반대해서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를 반대해서 같은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신학 교수였던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도킨스가 무신론을 펼치면서 질문했던 것들에 일일이 답하면서 오히려 신앙은 망상이 아니라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타당한 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책을 앨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썼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가름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과 세상에서 벌어질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인 안셀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하기 힘든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오직 믿음을 가질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이것을 한 시간에 짧은 설교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실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예배당, 샹들리에, 스테인글래스, 여러 가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확실한 형태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사업이 부흥하고 이런 자신에게서 나온 소망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으로부터 세워지는 소원, 그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명확한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생긴다기보다,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었지만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을 받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복음이 온 땅에 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원하는 그 바람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이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는 우리들의 소망이 언젠가는 손에 잡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소명교회가 지금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다. 그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포자기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무언가 성취되는 모습이 그런 이루어지는 모습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에 부푼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가 거주하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되게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선조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고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말로는 증거라고 해석이 됐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어프루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선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100% 정말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80% 믿지만 20%는 의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순전하게 올곧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정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전체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많은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든 이들이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의지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내면, 내가 무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행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고 포기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그토록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6절 중반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지만 역사하실 수 없었던 곳이 딱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의심이 전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확신하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짜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게 기도일 수 있고 예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님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자신의 그런 젊음과 또 인생을 바쳐서 때로는 자녀까지도 희생하면서 양화진 선교사 모에 가보면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면 이름 없는 조그만 비석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 한국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자녀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거나 또는 데려왔던 아이들이 금방 풍토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지고 묻혀있는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때로는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자녀까지도 포기하고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삶,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파송받으셨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 한참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좋은 그런 높은 위치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나이가 이제 제법 있으셨는데 근데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저는 이제 나이가 지긋하시기 때문에 이제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요양하면서 더 안 들어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술 받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또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아마 남교도가 온 선교지의 그런 사역과 선교지의 사람들이 많이 눈에 밟히셨겠죠. 선교사님들이 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인생에 자신의 성공적인 세상적으로 빛날 수 있고 또 떵떵거리며 세상 사람들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왜 우리는 시간과 인생과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이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을 드리고 희생하며 삽니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영생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상을, 면류관의 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신 상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받는다?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복을 쫓아서 사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쁘신 게 우리들의 상이 될 수가 있는 그 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상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상이고, 내 소망이, 내 소원이 이 세상에서 발현되는 거, 성취되는 게 그게 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상이라는 거죠. 장차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장차 가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이렇게 쥐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그 성취된 것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양화진 선교사의 묘에 이런 문구의 비석이 있는 데가 있어요. 나에게 1000만 번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이런 문구의 비석이 있는 사람의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어떤 선교사님이시냐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24살의 젊은 나이로 1907년에 조선에 와서 불과 이제 막 언어를 익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복음을 온전히, 물론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도 전에 8개월 만에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 분이 조선에 와서 미국으로 다시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아니고 조금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왔을 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이렇게 상투 틀고 말도 안 통하고 고지식하고 고집세고 술을 많이 먹고 전혀 말도 들어먹을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알의 씨앗이 심겨져서 꽃이 핀 내 마당에 있는 그 꽃들처럼 자신을 심기로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눈으로 직접 이 한국이 정말로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을 심은 거죠.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손에 잡는 것처럼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랍게 주시는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믿음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오는 소망임을 아시고,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 우리들의 믿음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감에 빠져서 주저앉을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것을 끝내 이루실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끝날 때까지 그것이 비록 그 안에 성취되진 않을지라도 우리 후대에,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성취하시리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이들이 이 교회당을 찾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예배당이 넓지만 적은 인원이 드리는 것에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 소명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